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 감각도 느낄 수가 없고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영이다 할 때 정말 우리의 영혼, 우리 영적인 존재다 할 때 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믿으라고 하니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주사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이 성경을 기록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일반 종교는 그저 제자들이 막 해서 만들어낸 거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성경은 하나님을 말하고 곧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 합시다. 성경은 예수를 말한다. 그렇죠. 그래 성경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는 누구냐? 그럼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볼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품속에서 독생하셔서 바로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반드시 우리가 만나야 되고 또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빌리바 어찌하여 나를 내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어서 이 땅에 오신 그의 아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영으로 또 무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육체는요, 여러분 육체는 식물을 먹어야 건강하고 식물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식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내게 모든 실과는 먹지 말라.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데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계명을 주셔서 그게 양식입니다. 양식. 하지 마라. 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를 만나야 해요. 예수. 예수는 누군가?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예수는 여인의 후손에서 나와야 되느니라. 혈과 육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여인의 후손으로. 그 여러분들은 김씨, 이씨, 박씨 그러죠. 그것은 김씨고 이씨고 박씨고 그것은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구나. 그 여러분들이 시인하는 거예요. 당신의 성이 뭐냐? 김씨요, 이씨요, 박씨요. 이것은 내가 혈통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반드시 예수는 여인의 후손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 통해서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이는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떡집이라는 그 동네에 베들레헴 땅에 반드시 태어나고 여인의 후손에서 태어나고 그가 예언자들에 의해서 그대로 예언에 맞춰서 오시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육체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육체가 없으면 걸어갈 수도 없고 육체가 없으면 교회 나올 수도 없어요. 육체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육체를 떠난 이후에 과연 자기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전도서 5장 한번 15절 봐요. 솔로몬이 얼마나 육체가 뭔지. 자, 우리 전도서 5장 15절. 자, 다 같이 16절까지 시작.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가 아니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야.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합니까? 그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공수래 공수고. 이게 바로 공수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바로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람 죽을 때 죽으면 시신 갖다가 막 이렇게 어떤 사람 막 손을 막 이러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가서 손 다 펴줍니다. 다 펴줘요. 애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다가 막 주먹 쥐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손 피고 나왔다가 또 죽을 때도 다 피고서 공수래 공수거로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우매한지 그냥 바람을 잡는 거 계속 일생 동안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 살아도 맨 바람 잡는. 바람 뭐 잡힙니까? 죽을 때 가져가나요? 뭘 가져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 알면서도 뭔가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인 내 영이 바로 본질이요. 사람들은 비본질인 이 육체 가지고서 일생 동안 육체를 위하여 투자하고 육체 때문에 고민하다가 고생하다가 사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비본질인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본질인 자기 영혼을 위하여 살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마라 하심으로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자기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공술의 공수가 그렇게 잡는 자를처럼 말이야. 여기 보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이것이 폐단이라, 슬픈 일이라. 이거 슬픈 일이라. 얼마나 인생이 슬픕니까? 왜 사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 가신 곳이 길이라 이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진리요, 예수님 계신 곳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속해서 그와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아라. 예수께서 말하셨어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준다 약속하셨으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에 성령을 모실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아버지께, 아니 아들이 생선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알을 달라면 천갈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여러분 애기하고 침례받고 제사받고 성령을 받으라.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사람들은 뭐 세상에 로또 좀 당첨됐으면 좋겠다고 자기에게 소유할 것 잔뜩 가지면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아버지께 구하여서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도록 그가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령,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여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절대 주님이라고 할 수도 없고 진정으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 저도 군대 가서 성령 받았어요.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다녔지만 군대 가서 성령 받았습니다. 제대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야, 참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착하면 구원받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그래 착하려고 하고,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뭔가 막 관심이 있고 성경 읽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 은혜가 얼마나 크든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니까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전 군대 가기 전에 감리교 다녔는데 그때 청년회장하고 제가 임원 서기할 때 같이 술 먹으러 가자 해서 술 먹었어요. 술집에 가서 술 먹는데 얼마나 미안하고 옆에 지나가다 집사님 있으면 어떡하나 하고 막 그런데 어떻게 그걸 못 이기는 거야.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이제 세상의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 나오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정말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제가 우리 애들이 그때 무슨
연속국보라 해서 봤더니 응답하라 1988 나와요. 응답하라 1988 봤어요 여러분? 그래요? 나만 본지 알았더니 다 보시는구나. 응답하라 1988 딱 보니까 그 노래가 나오는데 청춘이란 노래 나오는 거야. 근데 옛날에 그 들었을 때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근데 이제 60 먹으니까 벌써 청춘이 틀려. 에? 노래가 틀려. 이게 노래가 막 와 닿는 게 틀려요. 네, 불러볼게요. 잘 들어봐요. 청춘 언젠간 가겠지. 자, 그러니까 그 청춘 노래를 듣는데 이제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푸르는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아니 세상에 옛날에는 그 청년 때는 몰랐어요 그냥. 근데 지금 들으니까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하는데 그렇구나. 매년마다 꽃잎이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인생이 막 여러분 이제 청년들은 모르지만 40, 50 넘기 시작하면은 이제 머리가 이제 단풍이 듭니다. 단풍이 멋있게 하얀 단풍도 들고 말이야. 그래서 청년들 요즘 청년들 돈 내 갖고 빨간 단풍도 있고 막 그런 것도 하잖아요. 파란 단풍도 하고 하는데 그 인생이 이제는 인생이라는 것은 그저 누구나 똑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사람 너무 웃기잖아요. 자기가 죽는 거 뻔히 알면서 자기 인생이래.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정말 만났다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 4장 30절 한번 봐봐요. 자, 에베소 4장 30절에 32절까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리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성령을 모셔놓고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자식이 말이요 부모님 근심되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각각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자기들의 자부심이고 자존심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다, 이삭이 만났다, 야곱이 만났다, 그게 자기들의 자부심이에요. 우리 조상,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 못 만났지, 우린 만났다.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을 난 아버지라 한다.
그래서 그게 최고의 자기들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무슨 은혜인지 예수만 믿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 믿고 시인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느라는 것처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접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세 주셨으니, 이건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이 권세,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 세 번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을 받았고, 천부께서 성령을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 수 있는 그런 신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성령을 받았어요. 거룩한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에서 한번 볼까요? 에서 창세기 25장에 봐봐요.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34절 35절 한번 봐봐요. 자, 시작. 에서가 40세의 해쪽 속 브레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그러니까 아브람, 이삭, 그 에서, 야곱이 쌍둥이인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그런데 에서는 얼마나 훈련시켰겠어요. 리브가하고 이삭이 모여서 야, 이방 민족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마라, 이방 민족하고는 짝하지 마라, 계속 훈련시켰는데 40살 먹어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버리니까 뭐라 했어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된 겁니다. 왜? 하지 말라는 것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짝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음녀라고 하잖아요. 짝하지 마라. 세상은 내 영혼을 돕는 자가 아니라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지 마라. 그럼 목사님 세상과 그럼 세상 사람하고 안 만나야 돼요? 전도하기 위하여 만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만나라.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만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만나야 되지. 그냥 세상과 짝해서 세상과 놀고 세상의 유행 따라가고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근심, 하나님 부부를 근심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성령께 항상 묻고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싹 그 족보에서 지워지잖아요. 그 세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는 다 나오는 것이고 이 세보는 그 중요한 그 인물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딱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형이지만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졌습니다. 에서의 후예들이 지금 중동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예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제 지금 시대는 영원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세상과 짝하다가 세상 떠날 때는 지옥에 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이기고 영적 생활하다가 주님 나라에 거룩하게 들어갈 것이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줄 텐데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래서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자랑, 예수 자랑, 성령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 자랑. 여러분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자랑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되라. 증인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소개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지나고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이 77절을 지냈는데 자기들 뭔지 몰라. 77, 49, 그 50일째 이제 77절을 지내서 밀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수확을 갖다. 왜 드리는지 몰라.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2월절, 무교절, 77절, 나팔절, 석제일, 초실절, 초막절, 수양절 자기들이 다 절기를 지키는데 뭐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천국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오순절이라 하는 거예요. 오주. 그래, 오순절. 77, 49,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음 주에 성령 강림절 그래 감사 예배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감사. 이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성령이 오셨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할 수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성령, 이것처럼 감사한 것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성령을,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았으면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 주고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예수께서 말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세상의 사람들 부모도 떠나고 다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막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삼하게 되고,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 기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늘 기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나온다. 우리는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거 꼭 받고 가라. 떠나지 말고 이걸 꼭 받고 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에요.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간절한 부탁을 받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 그래서 믿는 자를 신자라고 하고 성령 받은 자를 성도라고 하고 이제 성령 받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아는 자들에게 직분을 주셔서 각각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앞에 근심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게 생명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야만 하고 나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사랑